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해 아래 인생의 허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말씀은 그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인생을 다 살고 황혼기가 맞이해. 그래서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딱 정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다 살아봤어요. 근데 그 결론이 뭐라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의 인생을 이제 살아본 솔로몬. 그 솔로몬은 특별히 가장 높은 자리도 가죠. 왕의 자리까지 가고, 그리고 우리보다도 뭐 세상에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누린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 그런데 인생의 황혼기에 그가 살아왔던, 그가 모든 것 다 누려봤지만 인생의 결론은 헛되도다. 어떻게 보면 더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인생의 결론인 것 같아.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는 의미는 뭐냐면 전체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헛된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인생 전체가 다 헛되도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헛되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헛된 거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고가 아니고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 해 아래 살아가는 너도 나도 다 모두가 다 절대적으로 헛되도다. 예외 없이 다 헛되도다. 허무하도다. 그리고 그 헛됨은 뭐 평균이 아니고 최상치, 극한의 헛되도다. 최고의, 최상의 헛되도다. 그것이 인생의 헛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허무한 이유는 도대체 뭔가?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수고는 뭐 밤낮으로 합니다. 매일매일 수고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수고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수고하지만, 그런데 왜 허무하고 왜 헛된가? 그 수고의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빠들은 밤낮으로 나가서 수고하고, 그리고 어머니들은, 여자들은 또 집에서 수고하고 자녀들 키우고, 근데 그 결과가 뭔가? 은퇴하면 기가 죽어서 고개 숙이고 살고, 또 부모들 다 키워놨지만 무시하고, 한없는 허무함, 헛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 그리고 반복되는 시간을 우리가 해요. 5절의 말씀 보세요. 자, 같이 5절을 읽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게 다 돌아가요. 바람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면 나가서 일하고, 또 해가 지면 돌아오는 거예요. 돌고 도는 인생. 그런데 이게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늙을수록 그 돌아오는 그 속도가 빨라져. 화살이 확 하고 지나가듯이 그렇게 막 돌고 도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루하는 거예요. 지루함이 빨라지고, 오늘 좀 더 무슨 신나는 일이 없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지만, 아이고, 신나는 일이 있기는커녕 반복은 계속되고 인생의 허무함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라. 그리고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강물이 바닷물을 만족하지 못하듯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다 피곤한 거예요.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사람은 만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만족함이 돌아오질 않아요. 오히려 그냥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을 만큼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나 보람이나 가치를 얻지 못하고 허무함이 밀려와요. 연예인들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니 한꺼번에 인기를 확 얻고, 그다음에 갑자기 채우지 못하는 만족대 때문에 그냥 꺼지는 그런 불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라는 노래가 있어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제 다 멈춘 채 무대 위엔 정적만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 뭐 분주한 것 같고 막 연극할 때 막 사람들이 호응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끝나고 나면, 연극이 끝나고 난 뒤쪽 배경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허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의 모습이 아닌가. 또 왜 허무하고 왜 헛된 것인가? 우리가 좀 지혜를 자랑하고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지혜로도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6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솔로몬의 지혜가 으뜸이잖아요.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으뜸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려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혜도 다 만나본 것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보다 그래서 낫다라는 얘기를 솔로몬이 많이 들었어요. 자, 17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법례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나은 게 없어, 나은 게 없어. 예? 오가는 세대 가운데 으뜸인 지혜자, 그 지혜자인 솔로몬이 지혜를 써봤어요. 그런데 나은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바람을 잡는 것 같구나. 18절에 보니까 오히려 지혜가 번뇌를 많아지게 하고 근심을 더하게 하는 것이구나. 지혜로도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없고 지혜로도 모든 것이 더 나아지는 것이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이라. 아담과 하와 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습니다. 그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따먹었어 진짜. 그랬더니 지혜로워져요? 행복해졌어요? 만족해졌어요? 아니요. 오히려 괴로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많이 발달을 해요. AI 인공지능은 매일같이 인류에게 새날의 꿈을 막 그렇게 막 띄워주잖아요. 인공위성이 지금 하늘을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는지 몰라요. 지혜와 지식이 발전하고 발달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이 불안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냥 평안하기만 해요? 아니요. 오히려 더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류의 오늘 공통의 모습 아닙니까? AI 인공지능이 곧 인류의 큰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는 의견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허무한 것뿐이라. 해 아래 어떤 것도 다 헛된 것뿐이라. 그러므로 오늘 전도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해 아래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따라합니다. 눈을 들어 해 위를 보라. 해 위를 생각하라. 해 위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눈을 들어 해 위를 보라. 해 위를 사모하라. 해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해 아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 아래는 다 헛된 것뿐이고 허무한 것뿐이라. 그러므로 인생들아 해 위를 바라보라. 해 위를 소망하라.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 헛된 것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해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해 위를. 전도서에는 해 아래라는 단어가 29번 나와요. 전도서는 해 아래하고 해 위를 철저하게 구분을 해요. 해 아래는 헛된 것이지만 해 위는 결코 헛되지 않다. 전도자인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해 아래를 얘기하면서, 해 아래를 얘기하면서 정작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해 위에, 해 위. 해 위를 보라는 거예요. 해 아래가 아니고 해 위를 바라보라. 해 위를 붙잡으라. 그럴 때 절망이 아니라 그럴 때 소망으로 나아간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해 아래의 전망이 어둡고 암울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든 계획이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해 아래만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허무하지만 해 위를 바라보면 우리의 계획이 소망으로 다가와요.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무함에서 이제 환하게 동터오는 새날을 우리가 해 위를 바라볼 때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보세요. 9절 같이 읽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해 위에는 새 것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여러분 위에 유행 같은, 넥타이도 유행 타잖아요. 양복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새 것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 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유행은 그러더라고요. 돌고 도는 거. 새 것인 것 같아도 새 것 아니에요. 양복의 모양도 마찬가지. 새로운 것 아니에요.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해 위에 새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모든 것이 새 것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는 해 위에 계신 분이 새 것 주시려고 새 것 되게 하시려고 해 아래로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롭게 하신 해 위에 계신 분 예수님은 늘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해 위의 소망으로 해 아래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해 아래서 사역하셨지만 그분은 해 위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왜 해 아래가 허무하고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된 겁니까? 이건 뭐 하나밖에 없어요. 단연코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여러분 허무한 동산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동산이 에덴 동산이.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일순간에 모든 기쁨이 중단되고 허무함이 에덴 동산에 가득하게 되는.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 아래에서는 죄사함을 죄를 해결할 그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 위에 계신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 죄 해 아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역을 위하여 기름을 부음 받은 자로 예수님이 해 위에서 해 아래로 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으셨느냐? 죄 사함의 사역을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해 위에서 해 아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멘. 죄 해결의 사역을 위하여, 죄 사함의 속죄 제물의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마음에 뿌리는 자는, 피 뿌림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아요. 예수의 피로 단번에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시간에 금요일까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해 아래 헛된 인생들이 나와요. 첫 번째, 빈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가 나와요. 헛된 인생, 빈 그물의 인생 베드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빈 그물이 고기가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낚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막 그냥 손뼉을 치며 춤추며 막 흥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동안 선생님으로 알았던 예수님을 주님! 자기의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 그리고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서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베드로 안에 그 죄가 예수님을 만나 충돌하는 거예요. 그냥 마구 충돌하는 거예요. 마구. 자기의 더러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더러운 죄 앞에 막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내가 주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죄와 예수님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받으셔. 예수님이 받으셔. 다 맡아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업으로 전도자로 삼으시고, 새 피조물 베드로가 되게 하시고 해위의 소망으로 베드로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하고 중풍병자예요. 나병 환자는 문둥병자, 저주의 병이, 중풍병자는 꼼짝 못하는 불치의 병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보시고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받으라. 그 믿음을 보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저주와 불치의 병은 몸의 질병만의 고통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억압이요, 모든 것의 한계고 모든 것이 묶여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동일하게 죄를 풀어주셔.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풀어주시니까 저주가 풀리고 불치의 억압과 모든 묶임에서 노유함은 노임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이 죄인을 대표하는 대명사인 세리마태를 만나는, 로마에 세금을 걷어다 주는, 동족의 피를 다 아주 그냥 잔인할 정도로 세금을 뜯어다가 로마에다 바치니까 이를 갈고 유대인들은 세리를 싫어하고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리 마태하고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 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누가복음 5장 32절 예수님 말씀하시, 같이 읽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죄인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 의인은 자칭 의인이요, 스스로 의인.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의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있는 곳에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시는, 죄를 해결하시려고 오셨어요. 죄를 멀리하지 않아, 오히려 죄를 찾아가요. 죄와 정면 대결하시, 십자가에 피뿌림을 행하시고,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같이 읽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포도주는 새 부대자루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 자칭 의인 바리새인은 옛 부대, 낡은 부대, 포도주를 담으면 낡은 부대는 터져가지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새 부대가 준비돼야 돼요. 새 부대는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허락하시는 의인의 부대. 할렐루야. 예수로 의인된
그 부대자루가 새 부대자루라. 예수 그리스도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인 돼야 되고 새 부대가 돼야 돼.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가야 돼. 그렇게 될 때 빈 그물의 인생, 허무의 인생이 바뀌고 새 것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의미가 담기고 살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만족의 역사가 일어나고 용기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사랑의 역사가 새 부대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칭 의인이 아니고 스스로 의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된 의인의 역사, 새 부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허무한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에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는 한 세대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한 세대 살다. 그럼 다음 세대가 오고 또 그 세대가 와서 가면 그 다음 세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지나간 세대는 기억됨이 없는 거예요. 무덤이 그렇더라고요. 무덤이.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니한테 유언하셨어요. 길 1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아버님의 아버님이죠. 저로서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이장하라. 그래서 부활의 동산에 뿌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 세대, 손주 세대까지는 무덤을, 산소를 기억해. 근데 그 다음 세대는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 아래는 모든 게 다 기억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 위에서의 우리들의 모든 수고는 기록되고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부터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 소망의 새 피조물로 살아가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 기록되고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다 기억될 일이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살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되는 인생이라. 골로새서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3절 읽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죽었고는, 우리는 예수로 살며 죄에 대하여 죽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예수로 살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위에 하늘나라에 감추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해 위에 감추어진 영원한 것을 찾으며 살라라는 거예요.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은 문이 3개, 3중의 문을 통과한대. 첫 번째 문은 아치래.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라는 게 쓰여 있어요. 두 번째 문은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 인생의 즐거움, 고통은 잠깐이, 정광석화 같이 금방 지나가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해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영원한 것을 얻어요. 예수님을 모시면 다 얻어요. 예수님을 모시면 다 풀려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무명이어도 만족하고 공허해도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 모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해 아래 헛되고 허무한 인생들이요,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해 위에 예수님을 모시면 다 얻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으로 충분한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길 바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면 영원한 것을 얻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다 얻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충만 우리 찬송하시길 바래. 마음으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